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에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서 참으로 좀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저만 봤어요. 늘 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부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오고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렵지만 또 그 속에서 동일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라도 심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동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심우석 형제입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요, 주변에 온통 푸르른 산들, 또 온통 푸르른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히나 이렇게 봄에 푸르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침체가 되기도 하겠지만 늘 푸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늘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우리에게 그런 푸르른 것들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동탄교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서 2개 교구가 2020년 11월에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을 할 때 당시에 성도님들 아이들 포함해서 약 한 3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전도인 두 분과 같이 자립을 했고요. 지금 자립한 지 만 3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식구들이 아이들 포함해서 한 52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3년 전에 한 명 더 부임해서 전도인 3명으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좀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보려고 전도인 한 명을 더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꿈들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 꿈들. 속으로 그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꿈. 제가 초등부에서만 봉사하다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꿈. 나는 그런 거 없어.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꿈 같은 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꿈을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빗대어 보면 한편으로는 또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나 소망은 시기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유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자기의 꿈들이 다 변해가지 않을까. 유아기 때는 어떤 게 꿈일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아기 때는 제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잘 안 찾고 늘 엄마만 찾더라고요.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은 꿈 같은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고 오늘은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또 가끔 가다 속으로 그래 나도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남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가 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기는 할 겁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완전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의 꿈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아마 우리의 꿈이 되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어 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많은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가면 물론 기뻐하시지만 저보다 저희 아이가 가면 뭐 힘든데 굳이 왔냐 하시며 반가워하셔요. 어른들의 꿈은 뭐냐면 그냥 손주 보고 자녀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산 날보다 이제 죽음이 가까운 날들이 되니까 그때는요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어떤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잘 걷는 것이 그분의 꿈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냥 아프지 않고 자식에게 걱정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마 낙이고 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제한적인 꿈들인 거예요. 그 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꿈들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또 다른 꿈,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땅에 우리가 살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기억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요, 주 앞에서 기쁨이 많아야 되고 주 앞에서 소망이 많아야 되고 또 주 앞에서 내가 기록될 것들이 참 많이들 있어야 됩니다. 한번 잠깐만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없어도 네 해야 돼요. 안 물어본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비록 많이 없었어도 언제부터 잘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고 처음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저 형제 왜 그러지? 저 자매 왜 그래? 나만 보면 맨날 저러더라. 혹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다면 그건 지금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삶에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똑같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소망 또 그 기쁨을 내가 찾으려고 힘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또 서로를 우애하고 그런 생활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 각자가 다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미워하는 감정,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다가도 어때요? 나는 저쪽으로 올라가야지. 물론 여기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우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교회 안의 사랑은 식어지면 안 되겠다.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더 모이기를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대답하면 안 돼, 사실은요. 맞아요. 사실은 늘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듣게 해보려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전도 집회 참석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당일 전화하니까 잠수.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왔고 또 기쁜 마음으로 교제해 왔는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가 구역방 조방에서 카톡 탈퇴 잠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은요, 잠을 못 주무셔요. 아휴, 이분이 왜 카톡 탈퇴를 했을까? 서로 임원들끼리 연락합니다. 무슨 일 있냐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지만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무슨 일만 있으면 카톡 탈퇴하고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영광스러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리스도의 소망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내 모든 환경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에서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서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요. 살아있을 동안에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없다면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확실된 마음이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주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하나 누구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것, 우리 그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찬송가 291장에 보면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우리는 며칠 후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작별은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상상해 본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도 바쁘십니까? 그래도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반성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그것이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분의 인도로 어떤 목사님 또는 어떤 전도사님의 강연회와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구원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많은 형제자매들의 물질적 희생이 없었더라면 교회당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군가가 아침에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기도 부탁한 것을 내가 또 다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생명 구원받으면 기뻐요? 속상해요? 뭘 물어요, 그쵸? 그냥 기뻐요. 간혹가다 한 번씩 저에게 전화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인 되기 전부터 저를 부를 때 심이라고 불렀어요. 심. 어느 날은 최근에도 전화 와서 그럽니다. 심, 나 이번에 찬양대 들어갔어. 심, 나 이번에 조 임원 맡았어요. 나 이번에 찬양의 밤 하는데 꼭 보러 오세요. 제가 못 갔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 기쁘잖아요. 우리 그 기쁨은요, 그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때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그 이상으로도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더 동참하고 얼마나 더 그곳에 마음 모으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게 하고 형제 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더 굳건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그분들이 내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살았던 일이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없는 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없는 사람과도 똑같습니다.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다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내 면류관이 얼마 없다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가운데 이 자녀가 부모 뜻에 맞지 않고 계속 곁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모든 일에 뛰어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또 직장도 또 아이도 잘 갖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입이 다물어져요? 뭘 물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 모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은 우리를 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서 더 그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하나님 편에서 좀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드렸은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수고했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한 번쯤 나가 보셨죠? 이것은 그냥 대답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선교 같은 곳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공항에 선교팀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모습, 맞이하러 나오면 좋아요? 안 하러 나오면 좋아요? 하러 나오면 기뻐요.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지? 잘못 왔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바로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좀 보면
조금만 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상이 크다는 거, 여기 잡아놓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거든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거 있던 거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간증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나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요, 말로만 교제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편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들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4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라고 그랬습니다. 내 괴로움.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참여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멸용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에 같이 동참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부부가 침대에 같이 누웠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누워 있으면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옳은 마음들이 아닙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의 일에 같이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게 한 마음인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건데, 시대가 변해간다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변해갑니다. 성경이 변합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타당성, 보편성, 불변성.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도 시대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생활하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당하는 어려움들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 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원칙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때로는 조금 식기는 하잖아요. 그쵸? 당신 변했어.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안 들어본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합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나도록 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4장 1절 끝부분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확실하게 그 안에 서 있어라.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쟁터에 싸우는 병사가요, 적군들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비록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서 있는 모습,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터에 싸우는 병사와도 같습니다. 후퇴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지키려면 힘 들까요? 안 들까요? 힘 많이 들겠죠. 자기 의지도 꺾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기쁨과 소망, 세상 가운데서 찾지 말고 제발 주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소망,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일날 제가 오는 길이요, 원래 1시간 10분 거리인데 오늘 1시간 40분 걸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먹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 시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기에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전도인이 되기 전에 자매와 수요일 날 수요 말씀 가기 전에 딱 한 번 싸웠습니다. 왜 좋아하셔요? 그래도 수요 말씀이니까 어땠습니까? 갈 거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방 들고 따라 나섭니다. 교회 가는 길에는 앞뒤로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차를 빼서 나오는데 어디 앉았을까요? 뒤에요? 앞에 앉더라고요. 미안해. 그랬더니 알면 됐어.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깎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게 합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교제가 말씀입니다. 봉사가 말씀입니다. 만남이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카톡 탈퇴 하지 마세요. 우리 조장님, 구역장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연락 두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더 모이기를 힘쓰셔요.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앞에 나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제가 시골에 전라도 익산인데요. 익산에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50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차 조심해라. 내려오는 길에 쉬었다 내려와라. 올라갈 때는요, 이제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십니다. 졸리면 차 한잔 해라. 그리고 도착해서는 안 주무시고 또 전화 오셔요. 잘 도착했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는 말씀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귀 아파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나도 내 자녀가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지. 하지만 안전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야, 잘 도착했냐? 쉬어가라. 올 땐 어디냐?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고만 얘기해. 내가 애야?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바울 사도가 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 설교, 수요 말씀, 구역 모임 말씀, 조모임 말씀 늘 어때요?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본문들을 찾아가며 하지만 늘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 전체의 주제는 환난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른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가 아닙니다. 진짜 기뻤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기는 수고롭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수고가 수고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비록 감옥에는 있지만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그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라. 왜? 내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임에 가면 어때요? 갑갑하고 지루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그것을 좀 많이 사모하며 살면 어떨까? 마음속에 주님 없는 세상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떨까? 아닌데, 세상에도 기쁨거리 참 많던데. 그쵸? 연속극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연속극이라고 했네요. 실수를 했네요, 제가.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데, 그쵸? 그런데 드라마 볼 때는 재밌지만 보고 나면 어때요? 에휴, 내가 성경 한 구절 더 볼 걸.
근데 그것은 또 잠깐만 기뻐요. 또 조금 지나면 금방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기쁨.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을 해가지고 왔어요. 물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는 그 다음 시험에도 몇 등 하기 바래요. 1등. 그런데 1등이 아니라 2등 했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또 1등 했으면 좋겠거든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만족이 없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만족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없을 겁니다. 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 가운데는 살아도요, 그 끝에 가사가 뭡니까? 나는 만족하겠네. 무엇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니까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에 굴러도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제와도 만족이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만족이 되고, 봉사를 해도 잠깐의 트러블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만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요,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 그 코너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엄마가 오기만을 빨리 기다려요. 엄마, 엄마 하면서 기다립니다. 엄마가 왔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안 돼. 사주세요. 안 돼. 들어 누웠어요. 이제 엄마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아이는 계속 울어요. 그런데 울다가 보니 엄마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봐요. 엄마 없네. 이제부터는 장난감이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예요? 장난감 안중에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엄마 하며 돌아다닙니다. 엄마 보는 순간 어때요? 왜 나 두고 갔어? 이렇게 나오지, 왜 나 장난감 안 사줬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내 기쁨, 내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계속 힘썼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또 다른 무언가가 변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 왜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이 절입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 실로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시우 위테라고 하거든요. 누가 와서 마음을 격동시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기에 실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들. 하지만 주님만 붙잡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혹한한 마음은 있을지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내 마음속에 정확히 새기고 살아가면요, 그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정해놓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 어미 품에 있을 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엄마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엄마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누구에게? 젖된 아이에게.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 그게 젖된 아이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청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도 같잖아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 때로는 그 어린 아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젊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어디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안전한 길인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냥 충만 자체신데,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로 만족을 주시니까,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족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비록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도우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어때요? 히히하하 호호호호가 되는 겁니다. 만나서 찡그리는 것보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어려운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지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을 가지고 나온 찬송이 담대하라는 찬송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사랑을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거 한번 불러봐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지금 두 가지는 성공했어요, 아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편 126편 그 옆입니다.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우는 때가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얼굴엔 어때요?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휘파람 불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입이 귀에 걸리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우리도 입이 귀에 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 찼었도다. 불평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교회 일에 더욱더 힘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을 다 잡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을 들어도, 교제에 참석을 해도, 봉사를 가도 이런 분들의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 보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곡하였더라. 곡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했다, 울며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눈물을 흘렸을까? 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오게 하셔서 그냥 그곳에 죽게 내버려 두지? 그곳에서 있었더라면 그래도 조금 내가 식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이곳에 와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나? 라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애굽을 향한 부르짖음의 눈물, 하나님을 배신하는 눈물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눈물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곡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한 그리움으로,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나도 교제를 안 나가고 공부했으면 지금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었으면 돈 좀 만져볼 수 있었을 텐데, 나도 헌금을 좀 안 하였더라면 통장에 잔고가 좀 쌓여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지 않았더라면 내 팔목도 멀쩡하고 내 허리도 멀쩡하고 좀 그랬을 텐데. 두 마음을 품은 모습입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느 한 곳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요동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예요. 영어로 unstable입니다. unstable.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흔들려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표대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원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간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깊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높임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 중에 대제국인 바벨론이 동맹을 맺자고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보석을 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공경에 처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축하는 해줄 수 있겠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그 부를, 자기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모습과 같이 말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7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야, 말세.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내 마음가짐이 안 됩니다. 말로만 말세라고 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해졌습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쌓고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많이 쌓고 주님 편에서 기록될 것들에 대해서 더 내가 많이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될 겁니다. 잠시 기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것으로 잠시 기뻐할 것, 잠시 낙을 누리고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연합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기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열매 맺는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기쁨. 농부가 과수원을 하는데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려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이 열리면요, 기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해서 열매 맺는 기쁨, 이 땅에서 살면서 내 행한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시며 주님 만날 때 영광 가운데 나를 맞이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더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감정으로는 기쁨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또 다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나만 기쁘면 그건 비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풀어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게 줄 수 없는 만족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기쁘면 그건 비극이다. 우리는 다 같이 기뻐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말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강도가 누구 부러워할까요? 누구 부러워할까요? 우리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 부러워할까요? 네?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그 강도는 우리 부러워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강도는 욕 한 번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 강도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한 번도 못 흘려봤어요. 그 강도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구원받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도 헌신해봤을 건데, 나도 눈물 흘려봤을 건데, 나도 봉사해봤을 건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협력하며 살으라고, 더 헌신하라고, 더 욕먹으라고, 더 눈물 흘리라고, 그리고 더 봉사하라고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욕먹으면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핍박을 당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걸로 안타까워하고 낭망되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일을 함께 동역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교제하라고, 전도하라고, 헌신하라고,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안에 동참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날 위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우리 주를 위해 매일 살아가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좀 살아가면 어떨까? 이 목사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장망성에서 우는 사람은 천성에서 웃고, 장망성에서 웃는 자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울면 이게 내 길이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힘든 가운데에서 내가 웃고 살아가면 내 모습을 보고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 욥 다 신앙 안에서 웃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신앙 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적 옆 사람 모를 수 있어요. 형제자매들은 다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양화진에 가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려고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로 오셨던 분들에 대한 묘가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는요,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신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요, 비록 이 땅에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의 삶이지만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옆에 형제자매들은 내 사정, 내 형편 다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면류방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거,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낭망하지 않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일산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배울라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마음 두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